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체험을 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이 특권을 가슴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경험이 없거나 별로 없으면 어려움에 처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고 멀리 계시는 분 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줄이 무슨 줄인지 아십니까? 쇠줄? 쇠줄, 이게 무서울까요? 가장 무서운 줄은 밥줄입니다. 우리가 밥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내 밥줄을 쥐고 있는 대상에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밥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밥줄을 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 앞에서 믿음이 한없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압사당하고 흡수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명 생계의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절실하죠. 우리 삶의 가장 큰 짐이 이 생계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자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날마다 먹는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파종을 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농사질 땅이 없어요. 가축을 키울 곳도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어봐야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40년간을 한 민족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와 어린 자녀들을 뺀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을 더하면 최소 200만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솟아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하면서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생존이 나에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타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땅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본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이 초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먹을 것, 무엇을 또한 우리가 자야 될 곳,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아버지가 자녀의 필요를 채우듯이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했으면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 믿고 믿음대로 행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그럴 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위축되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아처럼 삽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 합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죠. 하늘 아버지,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자녀가 어려울 때에 그 상황을 외면하고 방관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막연히 생각하면 이 신앙에 있어서 성장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닥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죠. 물론 아직도 이 선한 사람들이 있지만 불의한 사람들도 있어요. 불의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불의한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시니까. 제가 예전에 가정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교회에 가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 간증하는 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신부 장로님. 근데 이 형님의 사업에 보증을 썼는데 이 형님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를 해가지고 연대 채무로 이렇게 돼서 빚이 뭐 한 20여 년 전 정도 되는데 그때 빚이 약 한 20억 정도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집도 차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이제 이 부임 신방을 하는데 이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근데 소파에 이제 딱 이제 목사님이 앉으셨는데 이 소파에 앉다가 이제 보니까 이 소파에 덮개 있잖아요. 이 덮개 아래에 뭐가 빨간 것이 잠깐 보이더래요. 이 딱 꺼내놨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빨간 딱지라는 거 그게 이제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주 멋스러워가지고 이거 딱 뺀다고 다 뺐는데 거기가 하나 있었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요, 참 믿음이 대단하신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먼저 그 나라, 그 의, 영원 구원에 힘썼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제가 이 장로님이 그 간증하는 그 시점에 그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올해 모든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빚 갚는 재미를 올해로 끝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동산을 운영하셨는데, 부동산. 이 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하니까 매년 2차례 일주일간 쉬셨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2차례 일주일씩.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달에는 더욱 하나님이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 우리 성도님들, 막다른 상황에 처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그런 감정이 스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되고요, 또한 우리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어서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이건 꼭 뭐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빠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